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나누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일상에서 겪는 일 가운데서는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랑 연관이 없어서 벌어진 일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일들이 아주 많고, 또는 아주 가까이 있는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벌어진 일과 너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아주 많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일들은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할 일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참았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뻤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아팠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여김을 감수했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서도 입에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해야만 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도 버티고 욕하지 않고 참아야만 했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너희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야 했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받고 마지막 있는 바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니까요,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천사와 사람에게까지, 이게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취급받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았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일들이 많아져야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게 확실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당시 사도들은요,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구경거리처럼 조롱당했던 현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영화들에 표현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주변에 쫙 이렇게 있고, 사도들은 가운데 딱 서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흔히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실제 상황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기록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인 자신이 존중을 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질을 공급받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나 성도들에게까지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조롱과 비웃음을 오히려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성도들마저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취급을 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라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은 크고 나는 작게 여김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겠죠. 만약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엄청 존중받고 막 이렇게 존경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그 편지를 공감하거나 아니면 그 편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없겠죠. 뭐야, 뭐 벌써 자기는 좋은 대우 다 받으면서 편지를 이런 식으로 쓰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취급받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비청함을 인정했던 것, 또 성도들 중에서 바울의 회심 이전에 사울일 때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며 세상과 교회들에게 받는 눈총과 조롱과 비난을 그가 그 자신이 인정하고 감수하고 또 그것을 달게 받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 이 사람들아 라고 변명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저렇게 나쁜 놈의 새끼가 라고 욕하는 사람, 저런 게 무슨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저렇게 율법에서 떠나서 저렇게 함부로 율법 없이 행동하지, 아유 천박한, 이런 말들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는 그렇지만 지금 나는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상황이 그러냐? 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라도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내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런 자까지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자에게까지라도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는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였단 말입니다. 다른 사도들 역시 존중과 존경만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살면서 뭐 중요한 일들도 하고 의논할 때도 뭐 같이 의논도 하셨고, 뭐 예수님의 특별히 의논하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 뭐 몇 명만 데리고 갈 때도 뭐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몇 명만 데리고 막 이렇게 가시면서 특별한 사랑을 했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나 요한은 아끼고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죠. 물론 이방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야만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성도들 내에서는 그렇지 않았었다, 이런 말입니다. 심지어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존중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되었습니다. 그 한 중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야고보가 훨씬 더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어떻게 인정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기준들이 있고 세상이 갖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뤄야 된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는 이뤄야 된다라는 기준을 자꾸 뛰어넘고 거기서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까요? 보편타당한 종교는요, 다른 종교를 일반적으로 배척하지 않고 같은 위치에서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서로 적당하게 우두머리들만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서로 연합할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수호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못나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른 종교와 같은 위치를 갖게 된 보편타당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실은 종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이 미안한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비판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라.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말하기를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불교 믿으면 어차피 기독교 믿지도 않는데 그럼 자기 믿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에게 하라 하지 마라를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요, 불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뭐 열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지켰다는 것으로 바울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율법을 존중하고 또 그걸 지켜나가는 걸 원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두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고 그 안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도 주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율법을 지키면 훨씬 더 좋아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더 그쪽을 더 선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들 때문에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었죠. 바울은 안 그래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물론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닌 걸 아시죠? 바울은 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계실 때 선택한 사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통성을 늘 의심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으면 또 그걸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고 이방 사도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는 그냥 일하는 거지, 너희들이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방의 사도로 일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그만 핍박하고 복음을 전해라, 이방에 가서.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럼 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라는데? 의미를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퍽 사회적이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그것들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민주적인 절차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결과들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다라고 취급받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는 늘 안에서도 어려웠고 밖에서는 맞고 배고프고 춥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번성하고 있는 도시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풍요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을 만한 모든 조건들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돈이 남고 물질이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켜내려고 자신을 절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변론하며 쌓였고,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즐기려고 성적으로도 방탕해서
가족들 간의 근친인끼리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왕노릇하며 쓰고 먹고 즐기기에 급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을 원하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이곳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혹시나 돈 많이 벌고 더 풍요롭게 먹고 입고 쓰고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해 있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풍부하게 허락하셨고 성령의 은사도 풍부하게 허락하셨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받고 조심스럽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조심해야 될 그런 환경도 하나님이 베풀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핍박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것을 경건한 것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으로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감사는커녕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했고 잘난 체했고 그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들과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은 너희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처신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미워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한 행동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처지가 훨씬 더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존중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나누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들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바울 사도를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공급했습니까? 그랬었으면 왜 춥고 배고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가진 것들로 넉넉하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행동을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도, 복음을 전하는 말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전한 복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가 사도라는 사실도 인정받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에 다시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두고 불편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권면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 표현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디아크리스톤이라는 말입니다. 디아크리스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내 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원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먹고 궁핍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환경 속에서 건지는 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삶이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누가 자신을 비난하며 조롱해도 깔끔하게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악했던 과거들도 다 인정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갑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이 오면 그걸 듣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이렇게 벅차게 감동되고 정말 얻을 수 없는 이런 벅찬 은혜를 왜 나에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을 일할 결단은 그냥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가 평생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를 위해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감정이 그 안에서 벅차 올랐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하고 지적해도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 되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만족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그가 살아낼 수 있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통해, 보세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죠? 그럼 과연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손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생각한 다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대우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도 바울은요, 그걸 들으면서 너희는 왜 나를 존중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나를 먹고 쓰고 그렇게 막 넉넉하게 누리게 안 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진짜 신기한 건 이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 상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다 받아버리면 그 상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버리면 그 상은 사람들에게 받았으니까 다음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행히 몰라주고 다행히 칭찬도 안 하고 오히려 좀 다행히 막 무시하고 그냥 슬슬 지나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챙겨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봉사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얘네가 먼저 갚아버리면 좋은 걸 받을 수 있는데 구질구질한 것으로 이렇게 갚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칭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상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요, 조용히 와서 봉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뒤바꿔서 회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와서 봉사를 했는데 사람들 앞에 다 알려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죠?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회복의 상은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 회복은 더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은 바울 안에서 이렇게 빛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변명을 하게 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변명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회복도 치유도 쉬워집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얼른 긴장하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찾아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는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죄가 됐든 허물이든 약점이 됐든 누가 지적을 하면 그냥 되도록 쉽게 인정해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약점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조금은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이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껴지는 것을 따라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믿음이 좀 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변명하고 그냥 말하기 쉬운 말로 핑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애매하고 영적으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앙의 성숙을 말하잖아요. 그럼 부담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면 그때 그를 인정하고 그를 마음에 담기 위해 애쓰고 그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면 은혜를 받은 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셨으면 용서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베풀었으면 감사의 조건을 받은 자처럼 행동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을 허락받은 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으면 자녀를 얻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셨으면 그를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일하심에 또는 그의 존재하심에 합당하게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의 성숙이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 오히려 망가져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 느껴져도 애써 승질 부리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며 돌아서서 모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늘 나만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보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결단은 근거도 없이 부리는 맹신도들이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사울을, 악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이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알고 복음도 알고 또 예수님도 알아야만 바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사는 꿈을 꾸려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을 부린다고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를 알아가고 그를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신 그 순간에 반응할 줄 알고 또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당했던 그 어려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되면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모든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 또 믿음의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고 느끼며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그 기준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그를 위하여 사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